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 삶 찬양도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천사도 음모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크게 복을 주시고 또 숫자적으로도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또 육체 안에서, 삶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하는 자트렁크 살해 사건, 자트렁크 살해 사건. 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범죄 유형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잔인함의 극치입니다. 토막을 내고 또 트렁크 안에서 불로 태우기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의 극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전혀 모릅니다. 인면수십.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아니, 이보다도 잔악한 것이죠. 짐승맛도 못한 것이죠. 사이코패스를 정신병의 일종을 봅니다. 성격장애, 정신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에 빙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삼켜졌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떨리고 답답합니다. 교회에 할 일들, 복음을 맡은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에 참으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 진실로 참빛을 바라지 못했어. 사단의 일들을 묻고 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온 도시를 휘젓고 다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세, 파워로만 이 일들을 막을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인데 개인에서도 가장 복된 복음이고,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한 동료들, 이웃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보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라고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삶의 터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로 인해서 날마다 주께서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고
어떤 규모 없이 계획성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죽은 상태란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슬에 매여서 종살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세 가지 사슬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삶은 세 가지 사슬에 묶여서 종살이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묶여서 종살이한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종은 세상의 주인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종으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풍조, 풍속은 바로 헬라어로 아이오나. 이 아이오나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아이온. 세상 주인은 바로 이 아이온,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짓신들. 결국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 또 오늘 교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돈이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어떤 가치가 지배적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죠. 세상 임금, 아이온, 세상의 그런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평가해요. 뭐 연봉이 얼마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잖아요. 뭐 1년에 6천만 원 이상이면 뭐 중산층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1억 이상이 되면은 상류층이다. 그래서 중산층, 상류층, 나는 상류층, 몇 퍼센트 안 되는 상류층에 들어가구나. 나는 중산층이구나 하면서 은연중에 하류층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여기고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이죠. 스포츠 선수들, 예능인들, 그들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에요. 얼마 더 준다 들어가면 상대편 팀으로 금방 가잖아요.
가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풍족이 때문에. 세상 풍족이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어둠의 영, 그 대왕 사탄 마귀입니다. 인간이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제삼받는 길밖에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모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이유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육체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야지 무슨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것이 죄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자녀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본질상이란 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의 피를 유전받았습니다. 피가 어디 있습니까? 몸속에 있습니다. 몸속에 죄의 피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씻김받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은 계속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기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로잡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뭘 행하겠습니까? 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진노 안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은 상태인데, 단절된 상태인데, 이 세 가지 사슬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 또 마귀의 종, 육체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자신 본질은 뭡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은 우리 의복과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쓰다가 이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실제 나란 것이죠. 리얼리티, 실제란 것이죠. 본질이란 것이죠. 이게 본질의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인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랑,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정말로 금은 보화의 면류관을 써도 부족한데 가시를 쓰시고, 또 양손 양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손에 녹슨 못을 박고, 그 아름다운 발에 녹슨 못을 박고 심장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습니다. 성체를 찢기시고 상하시고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그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다 종이 두루마리 삼고 태평양물을, 인도의 물, 대서양물을, 지중해 물을 다 먹물 삼는 듯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못에 박아놨어요. 죄 짓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은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산다, 영생한다, 더 복되고 아름답다, 영광이 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처하다가 진노 안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이 귀한 선물들을 나눠주는 그런 위치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양을 데려다가 안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나 대신 양이 죽는 것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고 나는 사는 것이죠. 사실상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우리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도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땅에 속한 네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성체를 쪼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죽이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이 또 귀한 가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돼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몰라서 못 믿으니까 알고 같이 믿자. 이 놀라운 축복, 이 비밀을 같이 나누자.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주님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니까 포도나무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에 예수님 보호자의 뿌리를 팍 받고 그 줄기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역시 땅에다가 뿌리를 푹 받고 세상을 살고 세상 것을 먹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열매를 먹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뿌리가 지금 예수께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의 뿌리를 받고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공급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의 삶,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한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났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났을지라도 옛사람으로 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사도 활동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다시 육신으로 마치느냐 육신으로 가느냐 옛사람으로 간다는 것이죠. 너희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280일 동안 엄마의 보호를 받다가 세상에 태어났죠. 뱃속에 동안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공급되는 데 영양 공급받고 다 몸에서 다 시스템에 따라서 다 공급받죠. 그러나 태어나면 이제 엄마와 함께 동역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돼, 길러야 돼.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주면은 죽지요. 아이가 못 자라죠. 그러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죠.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그럼 태어난 이유,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내 의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 부천에도 매미가 많은데 어른에는 매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미는 그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명이 5, 6년에서 길게는 17년. 매미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매미의 수명이 5, 6년에서 긴 것은 17년.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매미는 매하고 나무에서 나무꾼을 해서 우는 매미는 일주일에서 한 달이에요. 한 달. 수명이. 매미로서 사는 그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 5, 6년, 17년을 땅속에 살고 있어요. 애벌레로, 군뱅이로. 그런데 땅속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단 일주일 한 달을 살기 위해서 5년, 6년, 17년을 수고하죠. 그런데 땅속에 있을 때는 땅속에 있는 진흙만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매미가 돼서는 거듭났을 때는 이제 하늘을 살고 나무에서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완전히 생명 같은 건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도 옛사람과 새사람, 거듭난 사람 보기는 똑같은데 그 영의 생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미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땅속의 진흙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땅 위에 깨끗하고 신령한 그런 이스루와 같은 수액을 먹고 삽니다. 단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영의 양식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에서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에 이렇다 하더라니까 이리 쏠리고 저렇다 하더라 저렇게 쏠리고, 그 전에 어디 잡지에 보니까 한 프랑스 유명한 배우가 너무 바쁜 나머지 급하게 스타킹을 신다가 색깔이 다른 짝짝이를 신었더니 2시간 후에 보니까 다리가 온통 짝짝이 스타킹이더래요. 세상 풍조에 끌려. 저는 예수로 살아서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뭐 누가 뭐 한더라, 뭐 분위기다, 무슨 이렇다 하더라, 전혀 자유예요. 오히려 옆 사람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 영향도 없고 편안하고 자유로운데 조금 그렇게 또 흉내를 내야 되지 않느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늘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후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에 끌려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 육체의 생명인 동안 세상을 살지만 그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뿌리를 사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돈과 정욕과 명예와 권세, 쾌락 등 삶의 가치와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 집을 갔어요. 그 전에 가면 아버님이 반갑게 나오시면서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인기척도 없지요. 마당에는 풀만 무성하죠. 가슴이 확 막히더라고요.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진짜로 아버님이 안 계시네. 돌아가셨네. 그렇게 자상하고 늘 힘이 되었던 그 아버님이 안 계시네.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개척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냐? 이 동네 아무개 참 그분도 훌륭한데 도시에서 개척하시다가 힘들어서 시골로 오셨는데 시골에서도 안 돼서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소일거리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분도 훌륭한데 힘들지 않느냐? 얼마나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에 광영교회에서 있잖아요. 광영교회. 저 이름 내가 지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1999년 8월 둘째 주 때 하나님이 광영교회라 주님이 잠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저는 속으로 그러면서 왜 아버님이 지었다고 그러실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저희에게 자녀들이 편지를 주실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쓰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광영이 그 앞길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항상 이 문구를 넣었어요. 광영. 그런데 어떻게 딱 이름하고 교회 이름하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생각할 때 내가 졌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틀린 말도 안 졌다. 합력에서 하나님이 손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마당에는 이 감나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줄렁줄렁 열려가지고 가지가 심하게 먹고 또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무게에 쭉 쳐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따 드시는 분 없어. 인생이 그렇구나. 다 놓고 간대. 다 놓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건 예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열매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스포츠와 싸워 스포츠. 그 중에서 야구. 그걸 보러 스타디움에 가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보통 30분 경기를 보면 2시간 이상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거에 있어서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부담을 주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본다고 해서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치가 있고 또 시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담을 주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또 기도하고 얼마 또 지나다가 결과 공부하네. 킹캉이 어떻게 했나 하고 또 열면은 하이라이트 보면 3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추도 열어야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이 마음에 원치 않으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나는 스포츠와 상관없다. 해방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만 나의 1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틈탈 수 없습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한 2, 3일 지나다가 또. 그런데 이번 주에 진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오늘 새벽은 2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유. 근데 주중에 보니까는 그 킹캉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뼈가 골절됐다. 이런 꼭 사고를 당해야 이길 수 있는가? 끊어지는가? 저도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끊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려면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스포츠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토요일 주말 모든 젊은이들 사람들 다 운동장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미국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세상 임금이 스포츠를 통해 열광하게 만들고 그 장소에 가보세요. 다 무통 복권 막 붙이고 그리고 막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광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느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거듭난 삶을 사는 거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 지불했습니다.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죄의 1순위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1순위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주시는 특권이요, 복이에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업보다도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부자는 왕처럼 자색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쾌락을 즐겼는데 누가 하나님 보기에 복된 사람입니까?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헌들을 갖고 부모 형제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오일 유일한 개만이, 강아지 애완견만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누가 하이클났습니까? 누가 진짜 복된 자입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위가 되어야 됩니다. 돈과 명예, 재물, 어떤 세상적인 일락,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1순위가 돼야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거듭난 것이 영원히 거듭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침륜에 빠질 수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어둠의 영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그런 진노 아래 팔렸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붙들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영적 양식인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어도 든든히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 하나 바뀌어가지고 조금 바람이 오면은 뽑힐까? 누가 톡 쳐도 뽑혀가지고 어둠에 반응하고 어둠의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은 사양합시다. 끊어버립시다. 정리해버립시다. 정말 뿌리가 든든히 바뀌어서 태풍이 오고 장수가 오도 오히려 더 깊이 박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뿌리를 경고에 박은 주님의 제자들 됩시다. 먹는 양식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광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합시다. 또 카페에 올려서 설교하는 것 또 반복해 들으십시오. 그래도 귀가 열려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목적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후, 즉 거듭난 후의 삶, 돈과 재물,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생명과 비교가 됩니까? 그 자체가 불경건이잖아요. 그 자체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연합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온 세상의 여론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